자,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한나를 통해 또 부르셨고, 또 오늘 이 고백처럼 이미 사무엘이 가기 전에 다윗은 다윗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한 왕이라고 보셨어요. 오늘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오늘 여기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라? 성경 안 봤나? 뭘 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의 중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먼저 보기 전에 이 흐름을 이제는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전혀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시대까지가 12시대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시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시대가 뭐냐? 원시 시대예요. 이 원시 시대에 아담과 또 가인, 또 아벨. 그래서 이 원시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원시 시대에 아담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온 세상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걸어간 사람들이 셋과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 무드셀라, 노아. 자, 이렇게. 그 반대편에서 걸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인. 그 가인의 후예를 따라 아주 바벨탑이 세워지고 세상에 진노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그 문화가 퍼져나갔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들어온 문제로 인해 인류에 지금 계속 재앙이 들어오는데, 어떤 재앙이 들어오느냐? 이 원시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냐? 족장 시대가 돼요. 그 족장 시대라는 말은 사람 한 사람이, 옛날 우리나라도 우리 동네도 쉽게 말하면 시족 사회나 또 이런 아주 오래전으로 올라가면 족장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으로는 시작은 노아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족장 시대의 중요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원시 시대의 마지막이 노아고, 이제 족장 시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족장 시대에 어떤 언약을 이어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야곱을 통해 몇 명의 아들들이 태어나요? 12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 12명의 자녀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만드시느냐? 노예가 되게 해가지고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의 야곱을 포함한 야곱의 12아들이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갔어요. 그 애굽에서 처음에는 요셉을 통해 정복하고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면서 뭐가 돼버렸느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 다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다 놓쳐버렸어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하도 민족이 사람이 많이 태어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애가 하나씩 생겨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큰 강대한 이제 민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민족을 가만히 두면 우리가 이제 애굽이지.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쉽게 말하면 먹히게 생긴 거야. 그래 바로라는 임금이 일어나서 뭐 해버리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뭐냐? 노예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살리기 위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요셉과 함께 그 다음에 430년 만에 이 노예 시대에서 해방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봐요. 이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이때까지는 뭐예요? 번제를 통한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와 이 번제를 통한 이 창세기 3장의 15절에 이 언약을 이어오셨고 이제는 뭐냐? 희생제사 유월절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나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인도해 주셨어요. 신발이 한 켤레도 닳지 않도록 할렐루야. 오단벌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어요. 언약 따라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날마다 먹고 입을 만나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중요한 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중요한 건 응답 받고 난 이후가 중요해요. 항상 문제는 어디서 왔냐? 응답 받고 난 이후에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언약을 놓쳐요. 그래서 전쟁 시대가 옵니다. 이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해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니까 생각해봐요. 북한이 지금 맨날 쳐들어온다고. 휴전선 꾸어놓고 일단 보초를 지키고 경계만 하고 있어도 이렇게 나라가 복잡한데 생각해봐요. 북한이 맨날 쳐들어와 가지고 뭐 뺏어가고 생각해봐요. 살만하겠어요? 못해요. 이스라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시대의 전쟁을 끝내게 하십니다. 뭘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 다윗을 통해 뭘 지어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오. 이거 봐요. 시대마다 문제가 와요.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놓쳐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회복하셨어요. 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성전 짓고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응답하셨다니까. 그런데 또 다윗 이후에 또 언약이 또 끊어져 버려요.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그 수많은 궁녀들을, 그 수많은 후궁들을 데리고 오면서 결국 그 후궁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또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돼버립니까? 우상 시대가 돼버려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 하나님이 이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시대를 통치하고 움직이는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과 아수르를 통해서 계속 쳐들어와 또 전쟁 쳐들어오고 막 에워싸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셔요. 심지어는 왕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궁에다가 7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데려다가 키워.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니까. 말이 돼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중간에 중직자 누구를 세워요? 오바댜라고 하는 중직자를 세워서 선지생도 100명을 키워내고,
그러면서 그 속에 누구가 준비돼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이 아람과 아수르가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전쟁을 걸어올 수가 없어. 할렐루야. 다 알아보니까. 근데 또 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 자기 소견대로 또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우신 선지자들과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제가 예배 시간에 꼭 전화 오는 사람이 불신자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전부 다 신자들이더라고. 이제 말 안 하려고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누구 소견대로, 오늘 말로 하면 강단의 말씀 따라 안 가고 다 성도들이 자기 생각대로,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우리 세민이가 손 들고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그러는데 또 이쪽에서 우리 동구이가 내 생각은 이렇다니까. 이게 지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드디어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돼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성전이 왜 필요해요? 말씀도 안 듣는데.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해요? 말씀도 안 듣는데. 말씀 안 들을 것 같은데 뭐한데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싸우러 와요? 교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응답받고 은혜 받고 힘 얻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전도운동하고 랩넌트 운동하기 우리는 모이는 거죠. 근데 봐요 어떻게 돼버렸냐?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니.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버렸느냐? 완전히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렸다니.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다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 버려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세 친구 같은 에스더 같은 등등의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님이 이 포로된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맛있게 먹어서 잠도 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또 뭘 회복하셔요? 성전을 또 회복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언약 붙잡고 계속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이 또 놓친 거예요. 또 놓쳤어 얘들아. 속국시대. 로마에 속국돼 버린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완전히 저 세상의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요거 얻어먹을 소리야. 생각해봐. 어디 가가지고 고창 여기 읍내 들어다니면서 우리만 하나님 자녀고 예수 안 믿는 너희들은 다 죽었어 하면서 이러고 돌아다녀봐요. 일단은 그게 사실이라도 불신자들이 욕하고 얻어맞아 죽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 이미 창세기에 아담에게 주신 복음 자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방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복음인데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또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제자들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를 복음화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때 누가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세우시느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와 함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한 시대의 복음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하셔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여기까지 완성되어 흘러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났으면 또 돼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유대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믿음 고백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불신앙 말하면 안 돼. 믿음 고백해야 돼. 어떤 순간이 와도. 아멘. 그대로 유랑민족, 전 세계에 사실상의 유대인은 뭐냐? 약 1948년도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나라가 없이 떠도는 민족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민족이 돼버렸다니까. 그게 지금 우리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 뭘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흐름을 붙잡은 누구를 중심으로? 남은 자, 렘넌트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전 세계에 유랑민족으로 흩어졌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뭐 합니까? 로마를 250년 만에 복음화하고 정복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타락을 또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이제 여러분이 보는 중세시대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문화가 문의 부흥 시대와 함께 뭐가 일어나냐? 중세시대. 이게 뭐냐? 완전 교회가 타락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또. 그래서 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완전히 인본주의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중요한 신학자들과 개혁가들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때까지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읽을 수가 없어. 그래, 그 시대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개혁 시대에 이제 우리가 뭐 하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 성경 66권을 이제는 뭐하게 하냐?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봐요. 그러면서 성경 66권을 편집하게 하셔요. 그래, 이제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데 또 이제는 오늘 현대교회입니다. 현대시대. 지금 교회가 전부 뭐 돼버렸냐? 세속화돼 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방황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있어요? 지금 그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니까. 지금 그래요. 그럼 전 세계 지금 뭐가 장악했어요? 3단체의 노예가 됐어요. 교회는. 교회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일단 교회에 와서는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입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중직자들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번 우리 지금 이 시간표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아멘. 이 3단체가 장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30년 전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이제 진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몇 년이냐? 6,000년이에요. 시간이 많이 온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100년이라니까, 100년. 결국은 12번째 뭘 준비해야 돼? 지금 이 시대가 남았어요. 미래 시대가 남았어요. 이제 미래 시대는 3차,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고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완전히 영적 전쟁 시대가 와요. 영적 문제 시대가 와요. 영적 재앙 시대가 와요. 이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237 치유 서밋 언약을 붙잡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렘넌트라야 다음 시대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이 일어나야 돼.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은 지금 뭐 하기로 하시느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니 복음으로 재앙을 막을 영적 대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애써서 주무시지 말고 힘써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봐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제 남은 이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걸어온 30년과 10년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이걸 보고 원년이라고 해요.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표인지 알아야 돼요. 코로나 시대적으로도 중요한 시간표예요. 시대적으로도 2020년과 2020년 전후로 나뉘어요. 2020년, 2021년의 전후로 나뉜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창대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걸려있냐?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우리 창대교회에 걸어갈 앞으로 30년, 100년의 응답을 좌우해요.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걸 보고 응답의 원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답의 원년이요, 부흥의 원년이요, 도전과 갱신의 원년입니다.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시킬 원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요, 일단 메모해라. 말씀 정리해봐요. 어느 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날이 와. 목사님 오래전에 노트에다가 써놨는데 세상에 노트에 쓰는 게 다 응답된 거였지.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목사님한테 앞으로 뭐 될 거야 그랬더니 파일럿이 된대요. 비행기 조종사. 나 진짜 비행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비행기를 한번 타봤는데 이코노믹이나 이런 의자에 타면 여러분 미국까지 반드시 직각이 있는 의자에서 14시간을 타고 비행 여러분 해보셨어요? 목사님은 그 비행기를 왕복을 해요. 대단하죠? 직각 의자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저기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그때는 도저히 몸에 안 되겠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끊었어요. 좀 돈을 좀 비싸게 주고. 비즈니스를 끊어서 오는데 와 좋대. 침대 쫙. 중요한 것도 뭐냐?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막 먹고 싶은 거 다 달라고 그래. 근데 일단은 먹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 먹을 필요가 없는데요. 먹고 싶은 거 다 있어. 일단 달라고 하면 다 줘. 야, 누워서 오는데 세상에 너무 좋은 거 있지. 그 렘넌트한테 물었어요. 파일럿이 될 거냐? 그러면 목사님 태워줄 거야? 그랬더니 태워준대. 옳지. 그러면 비행기 값 얼마 받을 거야? 그랬더니 나 같으면은 그냥 목사님은 모셔야지요 그럴 건데 얘가요 굉장히 계산을 잘하더라고. 반값만 받을게요 그러더라고요. 반값만 받는다고. 가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가 면담할 때 항상 녹취를 하거든요. 아이들 다 받아 적어 놓고 하는데 받아 적어 놨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얘가 누가 쓴 거지 하고 봤더니 야라. 일단 저는 반값 주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요즘 꿈을 물어봤더니 이제 파일럿 안 한대. 시에라 이제 반값도 이제 떠나가 버렸네 싶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어떤 꿈을 꾸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반값 주고 태워준 앞으로 여러분요 그 고백도 응답돼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고백한 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성취하십니다. 자, 오늘 저 족장 시대, 그러면 이제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요 시대에 지금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 시대, 위기 시대.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의 시작이 어땠어요? 전쟁 시대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 전쟁 시대에 중요한 건 뭐냐? 시대를 미리 본 부모를 만난 거예요. 한나. 사실상 한나도 저기서 같이 기도했다니까. 아들 하나 주세요 하면서 이런 기도밖에 안 했다니까. 근데 이 한나가 뭘 붙잡았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진짜 나실인이 필요하군요. 우리 어른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실인이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제 뭐요? 이 나실인을 키울 준비라는 거야. 한나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한나는 늘 자기하고 같이 살 까꿍까꿍하고 같이 살 아들을 필요했다니까. 근데 한나가 언약을 붙잡은 순간, 시대를 본 순간 어떠느냐? 나실인을 키울 부모가 준비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언약이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맨날 그냥 아들 하나 키우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정도밖에 그릇이 안 되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는 저 237 나라 교회 운동할 렘넌트를 나는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요 그 아들을 살릴 수 있고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과 응답 주실 겁니다. 언약을 잡아요. 언약을.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를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현대시대 3단체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다 거기에 불신 종노릇하고 있고 지금 교회 렘넌트들은 다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녀를 한나가요 젖대기까지 완전히 언약을 심어서 키웁니다. 이걸 보고 언약식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젖대기까지 엄마가 완전히 언약으로 키워서 성전에다가 거기 가서 뭐하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그리고 다윗은 어디서요? 다윗은 다윗의 목장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해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아들 축에도 아들로도 아들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형들 다 불러다 놨는데 누구만 없어. 다윗 저 조그마한 것 저거 뭐 어디다가 쓸까? 쓸 것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겠지. 그래 다윗 뭐냐? 아들들을 다 데려다 오는데 사무엘이 아니래. 그 여기 지금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기 저 막둥이 하나 저거 남아 있는데 저거 뭐 길까 싶은데 뭐 말이죠 싶은 거지. 다윗을 데려왔는데 뭐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어리다고 무지하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여기 아이들요, 야, 너무 감사해요. 방금 어떤 연락을 받고 왔냐면, 우리 인천에 간 번성교회가 있습니다. 번성교회가 약 1년 넘게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렘넌트 데이를 또 목사님 좀 인도받고 싶다고 해서 가서 제가 메시지도 하고 또 렘넌트들 만나서 팀사역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렘넌트 데이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막 뭐 잘 하고 있겠나 막 사실 궁금해서 그래. 이제 내일 모레 또 우리 10주년이라 이제 축사도 좀 부탁하려고 전화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사진 딱 보내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렘넌트 파송시켰습니다. 봤더니 또 뭐냐, 제20회 렘넌트 데이라. 할렐루야. 이 렘넌트 파송식 하는데 영국으로 교회에서 6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요. 그 아이가 12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제는 이 아이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서 엘리트로 성장을 해서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교로 아마 교수요원으로 가는 것 같아. 그 이제 뭐야, 거기로 파송을 받는데, 야, 내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그 영상 보느라 나 혼자 울고 왔어.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뭔 생각했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주일학교 교사 최고응답 받아라.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가 되라.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라. 너무 멋있는 거 있죠. 힘나고. 또 자기 소감문이랑 또 축복기도 하는데요, 자기 감사물 이게 글 쓰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있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이 응답 받겠구나. 지금 벌써 그 응답 받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세요. 작은 시작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지금 벌써 10년을 걸어왔다니까요. 작은 응답이에요. 거기는 이제 20회인데 우리는 150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이제 걸어갈 10년과 30년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환점이에요. 너무 중요한 행동. 앞으로 지금 이 아이들이 10살, 10대인데 이 아이들이 10년만 지나보세요. 20대 초반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이면 이 교회를 완전히 움직여가는 주역들이 돼요. 보시라니까. 그러면 1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30년이 달려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30년과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중직자들이 준비되고 세워져야 돼요. 어떤 일도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는 중직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말씀에 대해서는 오해 없는 중직자. 아멘.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가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떨어지면 완전한 하나님의 순종을 누리는 중직자로, 제자들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과정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무엘의 과정이 어땠어요? 시작은 절대 불가능한 자리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또 렘넌트들을 준비시키고 살리십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렘넌트가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시간표를 저는 언제로 보고 있냐? 이 사람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답으로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될 때까지가 개인화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하고 포럼하는데 그래요. 어제 너무 갈등하고 고민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금 내 삶에 대한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막 갈등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었는데 수요 예배 때 이만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도 아직 확신이 안 돼요. 금요 예배 말씀을 듣는데 금요 예배 말씀 들었는데도 아직도 내 속에 후련하게 시원하게 이게 답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말씀도 듣기 전에 기도문을 보고 기도문 읽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었대.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는 말씀 성취의 모델이고 응답이에요. 여보세요. 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 네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기도문 썼는데,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가 시간표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부터 응답합니다. 이게요, 사무엘이 그때부터 사무엘이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립니까? 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앞으로 나와라. 아멘. 이런 일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목사님이 나오기를 축복해요. 렘넌트들 여기 봐. 은성이, 조한이도 여기 보고. 앞으로 사무엘과 같은 뭐가 돼요? 목사님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안 하지 뭐. 내가 가르쳐 줄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목사야. 안 믿는 거 봐라. 제가 어제 성악 콩쿠르 한 사람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성악 우승을 했어요. 그 노래를 듣는데 제가 대학교 때 불렀던 노래를 그 성악 콩쿠르 곡으로 부르더라고. 옛날 생각 많이 나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노래를 듣다가 뭔 생각인 줄 아세요? 야, 내가 지금도 저 자리에 있으면 맨날 무대에 올라설 때마다 맨날 설사하고 올라갈 건데. 왜냐? 무대에 올라서려고 하면요, 긴장되니까 긴장되면서 바로 저는 설사 나와버리거든요. 지금까지도 저러고 있을 건데, 야,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목사님이 진심이에요.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라. 보세요.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을 세우고 또 다윗을 세워냅니다. 미스바 운동은 아까 말한 우상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미래 시대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될 겁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 또 누가 세워져요? 다윗이 일어나. 이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아요? 다윗의 과정이 뭡니까? 다윗은 목동이에요. 이미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하면서 완전히 여기서 뭘 준비했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실력, 믿음, 이게 준비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지금 막 뭘 많이 하고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성실하게 해야 돼요. 한 가지 맡겨진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끝까지 할 수 있는 렘넌트. 그리고 실력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영성과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다윗은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뭐 했냐? 왕궁에 출퇴근했다니까? 왕궁 악사로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봐봐요. 그래서 사울이 왕궁으로 왕래하는 중에 이제 그때 뭔 일이 일어난 거냐? 이새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심부름 잘하세요? 뭔 심부름 시키면 나 안 해 하면서 막 불평하고, 절대로 그런 렘넌트는 성공할 수가 없어.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이 부탁하고 부모님이 부탁하고 선생님이 부탁할 때 네 알겠어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건 뭐요? 목사님 선생님 저 이만큼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거예요? 자, 물어가면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큰 응답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해봐라. 심부름을 시켰는데 거기서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먼저 이 심부름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이게 다윗의 성인식이에요. 그리고 심부름을 보내는 이 장면과 함께 골리앗 앞에 서는 게 뭐냐? 이게 파송식이에요. 사명식이에요. 사명식. 심부름 시키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는 군인으로 발탁이 되어지고 실제로 파송받게 돼요.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이 심부름 하나 인도를 바르게 받았는데 모든 응답이 여기서 다 일어납니다.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준비된 응답이다.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영적 지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오늘 그 마을에 사무엘이 오니까 뭐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주지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평안함을 빌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재앙입니까?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말씀한 대로 성취됐으니까. 그래, 평안을 위함입니까? 그랬더니 뭐요? 아까 우리 권사님 평안을 위함이 아니라고 지금 읽었는데 평안을 위해서 오셨다고. 평안을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버려요. 여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 전쟁 시대가 어떻게 됐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모든 문제와 갈등과 분쟁이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 때문에 끝나는 거다. 고백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분쟁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 주역이 되라. 전쟁이 종식돼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일 큰 응답은 뭡니까? 다윗을 세운 겁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시대에 바꿀게요. 최고의 왕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의 최고 중직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산업인.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을 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뭐해요? 그 인생의 작품 시편을 남겨. 우리 지금도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또 우리 성도들 앞으로 이제 걸어갈 이 응답의 원년 앞에 서서 걸어갈 10년, 30년, 이 100년을 놓고 앞으로 우리 장대교회 10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 이 시간표에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가운데 렘넌트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막 앉아서 놀고 있는데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고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함께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언약을 함께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